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31장, 찬송가 33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예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39절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39절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또 32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다윗이 소원하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이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분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웻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롯 사람 나하레와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묵상 본문이 포함된 이 사무엘하 23장 전체에는 다윗의 충신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전우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수 또는 장군들, 이 용사들의 이름을 길게 소개하는 와중에 상당히 흥미로운 사건 하나가 중간에 초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크게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다짐하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쌍방이 아주 강하게 대치하고 있을 때에 다윗 왕이 혼잣말로 그랬는지 이런 말을 합니다. 블레셋 진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면서 야, 누가 가서 저 우물물 좀 떠왔으면 좋겠다. 내가 목이 마른데 그 우물물을 좀 마시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다윗이 소원하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이렇게 이게 보면은 명령은 아닌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야 왕이 목마르니까
가서 누가 물 좀 떠와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진 않은데 목이 심히 말랐는지 누가 가서 내게 물을 좀 길어다 줄까 이렇게 혼잣말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왕이 그렇게 혼잣말을 했는지 물을 마시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 왕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3명의 용사가 적진을 뚫고 가가지고 적의 진영에 속한 우물에서 물을 길어옵니다. 16절 말씀 보면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이렇게 상대 진영과 심하게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냥 죽을 판인데 왕이 목이 마르다 하는 말을 듣자마자 그냥 달려간 겁니다. 그 3명의 용사는 다윗을 위해서 이미 목숨까지 다 바칠 각오가 돼 있었던 터라 왕을 위하여 물을 길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지경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왕이 마신 물을 길어왔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적진을 향해 뛰어갔다가 물 한 바가지 길어가지고 열심히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 왕이 생각한 겁니다. 야, 이건 아니다. 어떻게 내가 저 귀한 용사들이 그렇게 위험한 지경을 왔다 갔다 하게끔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16절과 17절을 보면은 16절 후반부부터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17절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주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 다시는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왕으로서 큰 교훈을 하나 깨닫게 된 겁니다. 왕이 하는 말,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리더의 말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 부하들의 충성심이 얼마나 순결하고 훌륭했는지, 또 왕으로서 백성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다윗은 아주 뼈저리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안 할래, 이런 짓 안 할래. 이 사건을 계기로 비록 왕이지만 다윗은 오늘 이만큼 또 성장한 겁니다. 여러분, 왕으로 세워졌다고 해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위임을 탁 받고 왕위에 올랐다고 해서 그 즉시로 완성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끊임없이 왕답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주의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섬기는 일에 즉각적으로 준비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완성돼 나가는 것임을 다윗 왕은 오늘 마음에 깊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부하들의 충성심을 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이며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뭐가 우선순위 제일 위에 있어야 되고 무엇이 내 관심 밖으로 밀려나야 되는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자기를 대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배우고 이렇게 왕으로서 다윗은 채워져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 다윗 왕의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많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도 그런 깨달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자녀들하고 대치하다가 부모가 엄마든 아빠든 그런 말 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처음부터 엄마 아빠는 아니었잖아. 엄마 아빠도 처음 해보는 거라고 하면서 막 자녀들한테 막 가슴을 토해내면서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나누면서 엄마 좀 봐주라, 아빠 좀 봐주라, 우리도 엄마로서 부모로서 성장해 가고 있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서로 마음을 소통하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채워져 갑니다. 성장해 갑니다. 목회자와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저도 교육전도사 할 때부터 또 뭐 전임전도사, 부목사 이렇게 가지런히 교회들을 거쳐가면서 얼굴이 떠오르는 우리 교인들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많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계속 배워져 가고 채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로, 권사, 집사로 이렇게 직분을 받는 분들도 보면 위임을 해서 이렇게 딱 세워진 순간에 완성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계속 채워져 가고 배워져 가고 깨달아져 가고 완성돼 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내 생명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와 민족이든 직장이든 어딘든 간에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음을 얻고 채워져 가는 자다. 이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뭔가든 맡겨지는 일들을 성실하고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한 뼘 더 왕답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오늘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한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이름이 마지막에 탁 등장을 합니다. 이 새벽에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계속 나오다가 우리 눈에 아주 익숙한 이름이 제일 마지막 39절에 딱 나오는데, 햇사람 우리아라. 우리아라는 이름이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은 이 햇사람 우리아는 누굽니까? 밧세바의 남편, 다윗 왕의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왕이 휴가를 줘도 전쟁 중이기 때문에 나 혼자 편하게 먹고 잘 수 없습니다, 집에 안 갑니다 하고 휴가도 반납할 정도로 충성스러운 장군이 우리아였습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를 취하려고 옳지 않은 마음으로 그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할 때 그 우리아는 그 휴가를 반납하고 나는 병사들 사이에서 자겠습니다, 전쟁터를 지키겠습니다, 내 직임과 소임을 다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혼자 두 다리 쭉 뻗고 따뜻한 방에서 자는 걸 거절했던 충성스러운 부하가 바로 우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결국 자신의 주군인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귀한 사람을 다윗은 잃었던 것이죠. 이 사무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기자는 이 다윗 왕의 그 성업, 다윗 왕의 대단히 놀라운 그 업적들을 쭉 기록하고 있지만은 마지막에 다윗 왕의 치명적인 실수와 치부를 이 우리아의 이름을 기록함으로 잊지 않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대단한 업적을 이룬 자이지만,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자이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 우리아의 이름을 보라. 우리아에 관련된 이 사건을 기억해 보라. 다윗 왕은 성군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에 불과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도록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기자는 끄트머리에 우리아의 이름을 정확하게 명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인생 중에 이룬 업적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감춰진 죄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디에 방점을 둬야 될지,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지 깨닫게 됩니다. 대단히 놀라운 업적과 화려한 인생의 명록들을 기록하는 것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나에게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구나. 마지막에 다윗의 귀한 업적들 그 후반기에 마침을 찍으면서 우리아의 이름을 기록했던 이 기자의 의도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한날 살아갈 때
뭔가를 오늘 하루 한 날 잘 살고 뭐랄까요, 뿌듯하게 살고 실수 없이 살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루 한 날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성장하는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어느 때 성장하게 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친구들 속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장의 귀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한 날 살아갈 때에 무언가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충만한 자로 살아야지 결단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소망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어 병든 몸, 병든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낫기를 구원하는,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저의 환부와 환처 위에, 심약한 마음 위에 손을 얹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